장애인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한 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체포되어서 구금 당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공회원들은 학문 없는 범인들로 알았다가 그들이 이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변론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죠. 이 공회원들은 민심의 요동에 신경을 쓰였지만 일단 이제 권력의 힘으로 이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협박해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고한 후에 풀어줍니다.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사히 석방되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죠.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은 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을 받았던 장소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났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이 치유의 역사의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평생 안진뱅이로 앉아 있다가 일어선 걷고 뛰게 된 그 40세가 넘은 증인이 옆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앞서 나누었지만 그날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무서워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주의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까?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시대가 바뀌거나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진리에 대한 입장이나 말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대가 바뀌고 또 상황이나 혹은 내가 처한 어떤 형편의 유불리가 바뀐다고 해서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의 입장이 바뀌거나 혹은 우리의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신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한 이 군중들을 통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시위를 일으켜서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지금 폭동을 일으켜서 지금 뭔가를 다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황이 유리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신문을 받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날 예수를 믿는, 그 전날 예수를 믿었던 5천 명의 무리들이 지금 밖에서 물론 그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5천 명이 다 그곳에 몰려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지금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 사람들이 우호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혹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는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뭔가 자기들한테 엄청난 해를 끼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협박하고 풀어줍니다. 그들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풀어줘요. 그러면서 그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그들의 협박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그들의 태도나 그들의 입장이나 그들의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협박을 받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신문과 재판의 결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바뀌거나 또 혹은 과학이나 이성과 학문이 아무리 발달해도 혹은 상황이나 형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나 형편이 바뀌고 혹은 나의 유불리가 바뀌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변치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그것을 입술의 말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는 언제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비록 이 초대교회가 첫 번째로 겪었던 어려움이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의 구금과 신문 사건은 긍정적인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어떤 위해도 당하지 않았고 그들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교회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수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데요. 9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성도의 이 고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모든 민족에게 미움까지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마태복음 24장 10절을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에 다양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게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실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족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교회가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더 무너뜨리는 일은 뭐냐 하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환경에 처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스스로를 자멸시키는 건 뭐냐 하면 교회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잡는 거예요.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교회가 심각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고난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동전의 앞면, 성도의 이름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여러분, 성도의 뒷면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정말로 안일한 태도로 아무런 의식 없이 믿음의 준비 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고난 앞에서 미혹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련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는 성도는 여러분 어찌 보면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무유기보다 사실은 이것은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은 성도를 정말로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나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직무유기, 이것이 뭐 회사에게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겠고 어떤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성도의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는 이 직무유기는 단순히 어려움을 겪느냐 겪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서 직무유기를 했다. 특별히 감시병이 직무유기를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 레이더에 잡혔던 그 작은 점들을 이 경계병이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는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본군의 비행기, 전투기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그곳에서 처참하게 죽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갖게 되는 다양한 고난들, 또 고난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다양한 어떤 어려움들, 이건 뭐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겪는 어려움. 그런데 그런 어려움 앞에서조차 본인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한 사람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가정의 아버지고 어머니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정에 아버지고 어머니였을 때 그 성도가 믿음의 훈련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이 다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습니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조금 더 주님을 알고 조금 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목회자의 자리가 이렇게 두려운 자리구나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나 한 사람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때로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면, 제가 끊임없이 제 믿음을 단련시켜 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한 선교회의 대표 목사님의 어떤 그 비리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충격받았고, 그 소식을 알리는 목사님도 정말로 울면서 이 사실을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그 한 분의 어떤 비리나 타락으로 인해서 단지 그분 한 분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역했던 수많은 사역자들, 또 그분의 어떤 사역에 동참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핍박받아요. 성도는 핍박받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뭐 피해 가려고 해서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 가려고 한다 그럼 그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떠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떠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게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이런 박해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해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 또 함께 예수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고스란히 나 한 사람이 믿음의 준비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훈련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연단되어 가시고 훈련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승리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그곳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근데 그것은 단지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사람만의 승리의 역사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노임을 받았을 때 23절과 24절을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러면서 그들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이 승리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 다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려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의 승리가 단지 그 두 사람의 기쁨과 감격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전해지고, 공동체가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모인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도 위지데이를 합니다. 위지데이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 동안 또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것이 곧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승리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가서 살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이 겪었던 이 승리의 역사가 모든 성도의 승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혹은 나는 그렇게 못 살았다 하지만 다른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승리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고, 순모임 때 나눠지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눠질 때 이것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온 공동체의 승리의 역사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돼요. 누군가의 승리의 역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할 때 또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담대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붙잡는 성도의 삶의 승리의 역사가 있고, 그것이 공동체의 승리의 역사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